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소서를 함께 읽고 있는데요. 예배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죠. 예배소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서로 반목과 질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오래된 신자고 이방인 신자들은 새로 믿는 초신자들이고 또 이방인의 그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도무지 마땅치 않는 못마땅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소 4장 17절 32절에 보게 되면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육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올드 맨이죠. 옛날 사람. 우리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옛사람이 있고 반대로 새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은 뭡니까? 우리의 죄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죄를 짓던 그 사람, 그 육체를 따르는 옛사람이 있는 것이죠. 죄로 오염되어 타락한 계속해서 썩어져 가고 있는 멸망으로 가는 옛사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을 따라가요. 유혹. 세상의 유혹을 보면 그 유혹을 따라가요. 그 세상에서는 유혹을 하고 그 옛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자기의 욕심이 있으니까 유혹을 받으면 거기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욕심이 없으면 유혹을 받아도 그걸 따라갈 일이 없죠.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 그냥 옳다고는 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낚시를 하게 되면 어때요? 아무리 좋은 미끼를 던져도 물고기가 배가 불러. 나 입맛이 없어. 저거 안 먹을래 하면은 그걸 물 일이 없죠. 그러나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팍 무니까 바로 걸리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유혹을 받아도 우리의 마음 속에 자족하는 마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만족이고 감사가 있으면 세상의 유혹이 와도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저거
야, 천국 가면은 저건 시시한 거야. 천국 가면은 황금 길이 있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고 천군 천사의 찬양이 있고 영원한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여기 시시한 거 이런 거 내가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안 먹어. 안 먹어.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저녁에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어디 가서 과자도 주워 먹고 뭣도 먹고 막 하지만 저녁에 맛있는, 오늘이 저녁 생일이에요, 생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내가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맛있는 음식을 진수성찬을 만들어 놨어. 그걸 알고 있어요. 누가 먹으라고 뭐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 주면 그거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는단 말이에요. 왜 먹어요, 그거를? 나중에 맛있는 거 못 먹게 안 먹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유혹이 와도 세상 사람들은 그게 최고죠. 왜? 세상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이 없으니까 일단 먹고 보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일단 먹고, 일단 마시고, 일단 즐기고 보자. 그게 세상 사람들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시시해. 너무 시시해. 안 먹어. 안 먹어. 자, 그러나 옛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벗어? 옷을 벗죠. 옷을.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밖에서 놀면 어때요? 옷에 여러 가지 먼지도 묻고 흙도 묻고 또 무슨 기계나 이런 거 만지면 까만 기름때도 묻고 그러면 그거 입고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그걸 벗고 샤워도 한번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잘 수 있죠. 자,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죄로 말미암아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냄새난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로운 옷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의로운 옷을 입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죠. 자,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옛사람의 특징들은 육체의 욕망에 붙잡혀 삽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세상의 죄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자,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자, 반면에 23절, 24절을 보게 되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입어요. 중생,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죠. 자, 이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의 마음의 속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혹을 해도 그것을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요. 전에는 세상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갔는데 마귀의 유혹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야로 낮이든 밤이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뜻이 계신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늘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순탄하면 다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모든 게 순탄하면 졸려. 운전하다가도 그냥 크루즈로 놓고 그냥 차가 쭉 가면은 낮에 되면 막 졸리단 말이에요. 졸려. 그러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죠. 예. 운전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악셀레터도 밟고 브레이크도 밟고 이렇게 좀 주의 경관도 보고 하면은 오히려 정신이 더 말짱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평안하다 하면은 점점점 졸린단 말이에요. 졸려. 목사님의 설교도 졸립고 기도도 졸립고 찬송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기 때문에 눈이 스르르 감기면서 졸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잠이 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도 유익인 줄 믿습니다. 왜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을 더 찾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나가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고난 나감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더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언제 제일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무슨 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어떤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는 기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잠들면 하나님께서 한 번씩 흔드세요. 흔들어. 야, 깨어라. 잠들지 말고 일어나. 한 번씩 우리를 흔드세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깨우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잠들지 않고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평생에 잊지 못할 간증거리가 돼요. 간증거리가 돼요. 사람들은 그냥 이 평안한 거는 다 잊어버려요. 나중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뇌가 어떤 큰 충격을 받거나 어떤 큰 고통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얼럿이 되는 거예요. 뇌가 막 이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사건을 보거나 경험하게 되면 그게 머릿속에 딱 뇌에 각인이 돼가지고 웬만해서는 안 잊어져요. 안 잊어져. 1년이 어떻게 지나갔나 모르겠네. 그냥 그 사람은 정 편안하게 산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건들이 있으면은 그냥 그것들이 그냥 하루에 사건들이 있어도 그게 다 기억이 남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남은 평생토록 우리의 간증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평생의 간증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강사들을 초청해가지고 한 번씩 설교나 간증을 시키면 별로 간증할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도 그냥 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막 생사의 고비를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만한 그러한 경험들, 간증들 있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얼마나 참 신기하고 재밌어요. 야, 저렇게도 다 하는구나. 저렇게도 사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만 인생의 그런 주인공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간증하세요. 최소한 여러분 인생에서만큼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영화는 언제 끝나요?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는 게 영화예요. 주인공은 웬만해서 안 죽어요. 주인공 죽으면 영화가 끝나거든.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써보세요. 자서전으로 써보시고 소설로도 한번 써보시고 영화로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지금 어떠한 인생의 길들을 겪고 있는가, 어떠한 시련을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앞으로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설계를 해보세요. 계획을 해보세요. 시나리오를 써보세요. 아주 드라마틱한 멋있는 영화 한 편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요. 힘들어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즐거워도 따라가고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의 특징은 의로움, 그리고 진리, 그리고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거룩하단 말이에요. 죄를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새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예배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니까 성도들인데 아직도 옛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 사람과의 영적인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지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죠. 이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래? 예수를 믿지만 아직 완전한 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더욱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죄의 욕망과 성령의 인도하심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죽었는데 무슨 말 하겠어요? 죽으면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갈등하게 되고 선택하면서 고민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사람만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 갈등조차 없어요. 왜요? 죄를 먹고 마시는 게 즐거워.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도 아무런 마음에 죄책도 없고 마음에 가책이 없단 말이에요. 뭐 그냥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 재밌는데 왜?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닌데 내가 좀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걸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성숙하게 되면 어떤 유혹이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더 거룩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전쟁들이 이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허망하다는 것이 있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옛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따라갑니다. 이 허망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려고 택시를 잡아요. 그런데 택시를 잡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택시를 잡기 전에는 뭘 알아야 돼요? 목적지를 알아야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공항이면 공항, DC면 DC. 목적지가 있어서 택시한테, 기사한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지를 모르고 운전대를 잡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사람 많아요. 목적지를 모르고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I don't know. 그냥 눈 떠보니까 그냥 태어나서 그냥 가는 거야. 남들 가니까 따라가는 거야. 어디 가는지 모르면서 인생을 달려가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허망하다. 갔는데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여기 아닌가 보네. 다른 데 가야겠네. 또 다른 데 가면 거기도 또 아니에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죠. 얼마나 허망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목적도 없이 무모하게 방황하는 것이죠. 헛된 거.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들이 해 아래에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은 목적이 없는 인생,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없는 인생을 향해서 딱 주시는 말씀이에요. 허망하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궁극적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지함,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죄가 죄인 것을 몰라요.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선악을 어떻게 분별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도덕이나 윤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도덕이나 윤리는 무엇입니까?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만약 다수결로 만든다면 사람들의 다수결이 계속 바뀌면 어떻게 될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계속 바뀌어야 돼요. 기준은 없어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도덕과 윤리를 만들어서 강요한다면 그것은 강자들의 지배 논리, 지배 윤리일 뿐이죠. 민주주의로 도덕이나 윤리를 만들자. 민주주의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생각이 계속 바뀌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도덕과 윤리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만 도덕과 윤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법을 만드시고 그 법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만 도덕이 있고 윤리가 의미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누구의 다른 사람에게 도덕이나 윤리를 강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지함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것이 옛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방탕에 방임해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고 뭐 술을 마시든지 도박을 하든지 마약을 하든지 성적으로 쾌락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절제가 안 돼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파멸의 길로 빠뜨리는 것이죠. 자제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면 마지막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절제가 있죠. 성령은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서 거기에서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만족이 없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적인 쾌락이나 돈에 대한 탐욕이나 또 여러 가지 쾌락들로 방탕한 것들을 그걸 채우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하면 할수록 중독에서 거기에 자기를 더 얽어매는 것이지 자기의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말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자, 그런데 세상에 조금 좋은 옷, 맛있는 음식, 좋은 비싼 차나 집, 그거 가지고 잠깐은 만족이 되지만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다윗처럼 시편 2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지 않으면 항상 공허해.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요. 아무리 쾌락을 해도 육신은 피곤한데 만족이 안 돼. 중독이죠.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족을 모르는 인생, 이것이 옛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옛사람의 특징은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새 사람의 특징은 참된 것을 말합니다. 자, 왜 거짓을 말할까요?
성경에서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은 진실이 하시죠.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왜곡시켜요.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왜 자꾸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 왜 그럴까요? 지금 시험 들었단 말이에요. 시험 들었.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다. 이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생각이죠. 어떻게 이 위기를 좀 모면해 볼까? 어떻게 저 사람을 좀 골탕을 먹여 볼까? 어떻게 함정을 파가지고 저 사람을 좀 빠뜨려 볼까?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되죠. 십계명에 보게 되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체가 이미 그 마음이 심령이 마귀에게 점령을 당한 상태란 말이에요. 거짓의 영에 지금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화를 당해요. 왜? 그 사람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이용해 먹고 하니까 거짓말하는 걸 아주 고쳐야죠. 26절에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옛사람의 특징은 분을 내는 것이죠. 분을 낸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흥분한 상태에 있게 되면 죄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게 해서 우리가 악한 생각과 악한 일을 결국은 하게 돼요. 잠시 잠깐 우리가 분노할 수 있지만 빨리 우리가 그걸 절제해서 그걸 가라앉혀야 돼요. 만약에 그가 이 화내는 것이 더 시간이 더 오래오래 지나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탄단 말이에요. 마귀는 분노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요. 자기 자제력을 상실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하면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살인도 할 수 있고 방화도 할 수 있고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떻게든 마귀가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내기를 더디하라. 마귀는 자꾸 막 우리 화가 막 끓어오르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명령을 우리는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의 명령을 따라서 온유하고 절제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28절에 보게 되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옛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든 남의 걸 하나라도 가져가려고 하는 도둑의 마음이에요. 도둑의 쉼법. 남의 거 자꾸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마음에 이 마귀가 그 심령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자꾸 어떻게든 하나라도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한 우리의 죄성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해서 자기 먹을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먹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우리가 빼앗는 게 아니고 우리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29절에 보게 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했는데 더러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말, 썩어서 냄새나는 말, 무가치하는 말, 쓸데없는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말.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말, 성도들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넘치는 말을 하는 것이죠.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화된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아직 어린 상태에 있으면은 많은 유익을 주지 못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의 혀를 절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아니면 유익을 받을까? 내가 지금 내 속에 있는 기분 나쁜 게 있어가지고 한번 쏟아내서 내 분노가 풀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내가 이걸 참고 내가 이해하고 이거를 덕스럽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아픈 말을 할까?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그것이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 과거의 아픔들, 우리 안에 있는 현재에 있는 우리의 상처들,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입술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는 사랑의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저 사람에게 한 번 확 쏴가지고 한 방 딱 먹여서 저 사람을 넘어뜨릴 것인가? 한번 날카로운 칼을 열심히 갈아가지고 한번 확 찔러가지고 저 사람에게 한번 큰 상처를 한번 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금식하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분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분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인가? 그분을 위로하는 말을 할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은 악독 날카롭고 도끼가 있는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독이 들어있어요. 악한 아주 독이 들어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어요. 뱀만 독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도 독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독이 나와요. 악독, 노함, 마음속에 막 분노가 있어요. 분노.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다. 마음속에 막 어쩌면 그럴 수 있나. 마음속에 분노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분냄,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서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분냄. 그 다음에 떠드는 것, 이제는 밖으로 터뜨리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걸 다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비방하는 것. 내가 한 대 맞았는데 한 대만 이게 되갚아주면 분이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대, 3대, 10대로 이거를 증폭을 시켜서 이제 사람들에게 비방하고 다니는 것이죠.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의는 악한 의도죠. 악한 생각, 악한 의도. 이러한 모든 마음속에 있는 악독과 또 분노와 분냄과 또 떠드는 것과 비방,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바로 악의죠. 이 악의 근원인 이 악의 뿌리를 뽑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의 뿌리를 뽑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성화의 길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독이 다 없어져요. 독이 다 없어져. 자, 그리고 32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요. 친절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요.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어서 저럴까?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게 돼요. 서로 용서하게 돼요. 자,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데 용서하는 그 용서의 근원, 용서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서 다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를 안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일이죠. 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나같이 큰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나에게 한 작은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죄의 용서와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늘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늘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더 뒤에 나오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의 욕망이 아직도 남아있고 우리 안에 욕심이 남아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정과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주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늘 넘어지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영적인 성숙과 진보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